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진리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받아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없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독한 자를 속여야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영혼 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된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그런 순국 선열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또 행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현충일 그러면 이제 특별히 우리가 1910년에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돼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그 일제강점기에 또 그 이전에 을미조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지속적인 일본의 그 침탈에 저항을 했던 그런 그 항일 독립운동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관순 열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많은 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그 공덕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안중근 의사를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31살에 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셨어요. 많이 못 살았어요, 31살. 그거는 그 유력한 집안의 그 자제인데, 그 1905년, 1905년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외국권을 박탈한 그 조약이 맺어졌는데 그때 의분을 일으키고 이제 그 독립운동에 가담을 해서 독립군 의병장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러다가 1911년인지 그러니까 한일합방 되고 나자 바로 이 도후로뱀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거물급 인사 우리나라 침탈의 수괴죠. 그 사람을 하얼빈역에서 총으로 저격해서 죽였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의연하게 감옥에서 여순 감옥에서 치료를 받고 사형을 당했어요. 그 어머니 김미려인가 무슨 년인데 그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고요. 아들에게 절대로
상소하지 마라. 사용 온도가 떨어지면 그냥 의연하게 죽어라. 네가 상소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다. 그 어머니도 참 대단하다.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의거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주 대안의 남하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죠. 어머니가 참 중요합니다. 자식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데 이 디모데만 하더라도 디모데의 어머니 또 그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스 이 외조모하고 어머니가 성경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아주 믿음에 굉장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조모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케 밑에서 디모데가 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안중근 그 의사는 그래서 제 의거를 일으킵니다. 그 뭐 다 낱낱이 이야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현충일 맞아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남겨놓은 글씨 한 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자 공부도 좀 하시지. 어디 띄고 요 카메라를 살짝 돌려주세요. 예, 좀 최대한도로 피는 건가요? 최대한도로? 예, 됐어요. 요것도 보이나요? 보이네. 예, 잘 보이네요. 이게 안중근 그 의사의 유묵 남겨놓은 글씨입니다. 대부분 안중근 의사가 명필입니다. 그냥 글씨 좀 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명필이에요. 이분 글씨를 보면 정말 단아하고 힘이 있고 아주 잘 쓴 글씨예요. 저는 좀 글씨는 잘 못 써도 좀 보는 건 봐요. 그 안진경체에 가까운 글씨입니다. 구양순체에 가까운 글씨라고 그러나 하도 오래돼서 이 옛날에 글씨를 배울 때는 근데 구양순체에 가까운 글씨입니다. 그 중국의 명필을 되게 붓글씨로 쓸 때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구양순체하고 안진경체인데 저는 이제 안진경체를 주로 썼었고 구양순체에 좀 가까운 거죠. 그렇지만 자기 나름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고 대단한 명필이에요. 근데 명필보다 이 글의 내용인데 이 뜻이 뭐냐면 견리사의 어떤 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의로움을 먼저 생각해라. 사자 생각할 사자죠. 어떤 이익이 자기의 이익이 보이거든 이것이 의로운가 아닌가를 생각하라는 것. 견리사의. 그다음에 견위 수명 이거는 어떤 위기를 맞게 되면은 대의. 이 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늘의 명령 또는 나라의 명령 이런 명예의 명. 위로부터 오는 그런 의로운 사명.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하라. 사명을 받으라. 받을 숫자. 그래서 어떤 사적인 이익보다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위기에서라도 먼저 사명을 먼저 받으라. 이런 글입니다. 대단한 그런 그 자기의 철학, 소신이 나타나 있는 글이죠.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안중근 선생님의 여러 유목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맨 끝에 그 손 잘라진 거로 이제 이걸 뭐 수인이라고 그러나 도장을 찍어요. 벌써 지웠네. 내가 지우라 해서. 여러분 이 손가락 왜 잘린 거냐면 자기가 내 한 목숨을 우리 대한 독립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자기가 자른 거예요. 잃지 않으려고. 자기 손으로 자른 거예요. 손가락을.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의지가
심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자기가 쓴 유목에는 다 이렇게 이 손바닥으로 수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국인, 대한민국의 사람 안중근 여순 감옥에서 쓰다. 보통 이렇게 많이. 그래서 감옥에서 취조를 안중근 의사를 취조한 순사들, 취조관들이 안중근 의사에게 다 순복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그 의지가 고고해서 취조하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 사당을 모신 사람도 있어요. 이분은 이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하늘이 낸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정말 나라를 위한 의지. 이걸 대의라 그러면 대의. 자기의 안위보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한 목숨을 던지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 삽니다.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러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지라는 건 아니고,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도 물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다 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으면 국방의 의무도 하고, 납세의 의무도 하고, 우리는 의무를 다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국민으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제도의 나라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대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군사라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다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세상 통속을 쫓고 또 죄에 눌려서 허덕이면서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엔 어둠이었더니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다 짊어졌습니다. 다 짊어졌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구약에 계시된 제사법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내 죄만 놓고 생각합시다. 내 죄. 저는 1952년생입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한국전쟁이 6.25 동란이
53년에 끝났어요. 종전 휴전 회담이, 휴전 협정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52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로 이제 피난지에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욕심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어려서도 얼마나 땡깡을 부리고 죄를, 부모 마음을 속을 새기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저도 거짓말 많이 했어요, 어려서.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죄입니다. 싸우고 빼앗고 훔치고.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그 집은 형들이, 선생이 우리 좀 잘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 서랍에 곱돌이라고 하는 활석이 있어, 활석.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거 한자로만 있으면 진짜 인기가 짱이에요. 그거 활석이라고, 이렇게 곱돌이하고 푸석한 빛이 나는 연한 옥이에요. 근데 그거는 땅에다 그리면 아주 하얗게 그림 그려서 무슨 땅치기라고 그러나. 모든 어린이들이 그때 놀 게 전부 땅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자로 가지고 있으면 인기가. 근데 그게 한갑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몰래 하나 훔쳤습니다. 너무 가슴이 갖고 싶어서. 그리고 막 닫아놓고 얼버무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막 이게 들킬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한갑 가득 차 있는 건데 하나가 비었으니까. 이놈이 알아봤을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나한테 와서 너 훔쳐갔지 그럴까봐. 근데 끝내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걔는 거기에 뭐 그렇게 귀하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생각도 안 했겠지. 어쨌든 내가 그거 훔친 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엄청나죠, 어려서. 그러면 제가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은 죄, 무수히 많은 죄, 그게 예수님께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도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지은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죄는 더 많이 져요.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사춘기 되고 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무수한 죄를 짓습니다. 음란한 죄부터 시작해서 정말 미워하는 죄, 하나님 앞에 악한 모든 생각들과 행위들의 죄들이 무수합니다. 요 중학생부터 청년 때까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들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습니다. 그제가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부터 그때부터 이wen수 같은 짝을 만나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수없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어휴, 저거 하고 내가 어쩌다 엮여서 이렇게 된다.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다. 겉으로는 물론 얘기 안 하죠. 우리나라 재밌는 말 중에 마누라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세장 것들 마음에. 그게 인간입니다. 생각으로 가서 무수히 살인하고 무수히 도적질하고 무수히 거짓말하고 그 모든 죄들도 오늘날까지, 태어나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죄가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죄를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질이 진토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무가치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게 잘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도 죄를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지을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세상 죄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를 다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짓는 모든 죄가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세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어제 세례받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라고 세례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님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자리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6시간 동안이나 절규하시다가 제일 끝에 6시간 후에 숨지시는 직전에 마지막 숨을 들이시고는 다 이루었다 하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갚았다.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염려할 게 없도록 내가 깨끗이 내가 짊어져서 내가 해결했다. 이것이 바로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이루어진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안중근 의사같이 손가락을 자를 용기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런 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세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흰눈같이 깨끗하게 된 이사야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휘어진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됐습니다. 꿈만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받은 세례의 비밀과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신눈같이 제사 못 받습니다. 입으로는 나 사함 받았네, 너 사함 받았네, 우리 사함 받았네, 할렐루야 막 찬양도 하고 우리가 부른 찬송가 다 같이 불러요. 우리의 죄를 다 사했네. 조금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네. 우리의 죄를 다 사했으면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여전히 죄는 죄대로 있어요. 왜? 반쪽을 잘라버린 반쪽짜리 불완전한 복음을 믿기 때문에, 사이비 복음을 믿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앞바퀴 띄버린 그런 자전거를 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앞바퀴 띄버린 자전거 탈 수가 있습니까? 용 쓰면 용 쓸수록 대가리만 깨집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타령입니다. 진리의 복음에서 예수님 세례를 찢어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죽으라고 믿고 마시고 외치면은 앞바퀴 띄버린 자전거를 타겠다고 용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의인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먼저 자기도 그리스도처럼 의로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똑같이 의로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와 우리들이 믿음으로 얻은 의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하나님의 의인 진리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자. 여러분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비록 많이 못해도 마음에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자예요. 행위는 늘 부족합니다만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에 정말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자는 의를 행하는 자인데, 그런 자, 복음을 믿고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의 의와 똑같은 의를 가진 자. 예수님의 의하고 우리의 의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군사로 부르신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신 주님의 휘하 장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령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휘하 장병을 누가 건드리면 가만두겠어요? 대단한 권위와 영광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데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디모데에게도 내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기쁘게 받으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사적인 그런 이익이나 사적인 우선순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군사로 다니는 자가 군인 나가서 지금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 확장 이런 큰 명분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늘 집안 걱정을 해요. 집안에 내가 아버지 별초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집으로 달려가서 집안일을 돌봐요. 그러면 그게 좋은 군사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벌려주신 그 영적 전투에 마음을 두고 또 허락하시면 자기 일도 하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진 거예요. 먼저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나서 허락하시는 만큼 또 자기 일도 돌보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사사기를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300용사를 뽑을 때에 모인 백성이 32,000이었는데 겁나는 사람 돌아가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아직 1,000명이, 10,000명이 남았는데 또 물을 마시겠어요. 땡볕에 목이 탔는데 저 아래 시냇가로 내려서 물을 마시겠는데 막 허겁지겁 엎드려서 막 자기 육신의 목만 축이려고 하는 자는 탈락. 서서 영적 전투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서서 무릎을 켜서 적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서서 마신 자들만 따로 세웠더니 300명이었습니다.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붙이셔서 그 메뚜기의 중담보다 많은 적군을 미디안 군사를 다 무찔렀습니다. 그 마음이 정해진 자들, 역적 전쟁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자 마음을 정해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먼저. 자기를 전혀 돌보지 마라, 자기 새끼들을 돌보지 그런 건 아닙니다.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세상은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얘기를 했지만 일제강점기에 정말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 민족이 그 비참한 꼴을 당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처녀애들 10몇 살짜리들을 막 그 강대를 꼬셔서 정신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끔찍한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혜민이보다 더 어린 애들, 요런 애들을 꼬셔가지고 데려다가 일본군
그 성욕 바지를 해서 하루에 보통 한 소대씩, 중대씩 그렇게 받게 했잖아요.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해주고 그걸 어떻게 사과를 안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그 극단적인 그것뿐이겠어요. 막 소학교 애들도 다 꼬셔다 그 강제 노역을 시키고 탄광에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그때 의로운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의로운 분들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불태게 내주면서 그 일제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운동을 했듯이 지금 이 세상은 사단마귀의 압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단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분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그들을 그 사단마귀의 압제와 어두움에서 절교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독립투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독립투사. 우리가 의제다 저 원형복음 성교회 발대식 할 때 몇몇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완전히 일본군 빨치산 독립군 같이 막 의분이 가득 차서 눈을 부라리고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들입니다. 숫자는 비록 적어도 청산리 전투처럼 엄청난 승리를 거둘 겁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존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체격이 건장하고 배운 게 많고 인물이 출중하고 언변이 좋아도 다 꽝입니다. 거듭난 자만 될 수 있어요.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는 의인들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기본 자격이 있고 그런 거듭난 자 중에서 나같이 지옥가에 마땅한 자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남은 생애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게 마땅치 않겠느냐 하고 마음을 정한 의의 독립군들이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거듭난 자 중에 마음을 정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남은 생애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지옥의 그 뜨거운 형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황공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응답할 차례야. 저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남은 생애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들이 당신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좋은 군사보다 더 존귀한 삶은 없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기드온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정말 예수님이 기드온이 하는 대로 따라했던 그 300용사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